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심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묻고 대답하고 또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고 또 생명의 귀중함을 하나님께서 가치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째 내려주는 것이 질병으로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수없는 전염병이 이 땅에 과거도 현재도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내려졌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 은혜가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냈듯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복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들이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너로 인해서 만민들도 복을 받으리라고 축복을 하시는데 예배를 드린 그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은 여러 짐승들을 놓고 제물을 드릴 때에 그때는 돈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새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다 송아지도 양도 각을 떠서 다 드리는데 조그마한 새 한 마리 그 등한히 여겼습니다. 이것쯤이야 뭐 하고 그것은 각을 뜨지 않고 딱 쪼개서 드리지 않고 통째로 드린 것입니다. 그때에 설계가 임하고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너와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감없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또 400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뭐 1년, 10년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400년이 된데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이제 낯설고 찾으니까 구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안 부르짖으니까 막 바로가 강팍해져 가지고 일을 가중하게 시켰습니다. 짐을 짓게 하고 집을 짓게 하고 짐을 내리게 하고 너무 막 채찍질 고통이 심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저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저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데 지금 바로에게 가서 바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보낸 이유를 거기 말씀했어요. 저들이 어려우니까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노예 생활을 하고 하니까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근본적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저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라 그 말이에요. 왜?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낭패 절망 속에 있는데 그 예배를 왜 거기 말씀했을까요? 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기에 조건으로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문제 해결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먼저 신앙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신앙이 정복당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사업에, 건강에, 환경에, 또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뭐 어떤 전쟁이, 지진이 있어도, 그러나 그럴 때에 신앙이 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살 길이 생겨요. 신앙이 무너지면 함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귀한 거 뭐예요? 장자 사망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방, 여러분 잘못하면 안방이라고 이렇게 읽기 쉬운데요, 거기 보면 인방이라고 했죠. 그건 문설주의 위에 색깔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통로죠. 통로 입구에 양의 피치를 한 그 집에는 재앙이 통과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여기에 통과했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서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것을 헬라어의 패사후라고 말합니다. 패사후로 말하고 패서브라고 영어로는 말하는데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 뜻은 통과한다, 지나간다, 또 면제한다, 그런 뜻이에요. 재앙을 면제해주고, 재앙에서 미치지 않게 통과해주고, 또 그 재앙에 임하지 않도록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런 뜻이 바로 이게 유월절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패사흐인데, 그래서 패사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애굽에 내린 재앙이 피, 개구리, 이 얼마나 무서운, 우리 쉽게 영화 거의 봤지만은, 또 파리, 그 다음에 전염병은 짐승에게, 요즘에 조류독감 해가지고 뭐 닭도 죽고 돼지도 죽고 소도 죽고 막 짐승들도, 새도, 종류도 얼마나 막 30만 마리 땅이 묻었다, 2만 마리 묻었다. 와, 그 보통 이게 재앙이 아니거든요. 그런 짐승에게 내린 장자 사망의 재앙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해보다가도 끝까지 말을 안 들었을 때 인간에게 내리는 전염병 재앙인 것입니다. 먼저 여기도 보면, 십재앙도 보면 짐승에게 먼저 전염병을 준 거예요. 짐승에게 여기 다섯째 재앙 때에 가축에 전염병을 주었는데, 그래도 깨닫지 않으니까 이제 독종 우박이 생기고 메뚜기 흑암 재앙이 오고, 그래도 깨닫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지 않으니까 바로에게 장자의 사망에 재앙이 선포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예, 포스에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거예요. 패사 후에 통과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은 재앙에서 그냥 통과해 주겠다. 자, 이것은, 이 말의 의미는, 첫째, 이 피는 세상과 하나님 편을 구별하는 표인 것입니다. 자, 사망의 재앙이 가는데 애굽 장자 죽이고 계속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양의 피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통과한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으로 대하여 주시고, 또 기획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세상과 함께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초이스했다고 그러지요. 뽑아낸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듯이 우리 구별한 모든 것이 구별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도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의 재앙에서 하나님 구별해 주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는 얼마나 귀하냐. 피는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또 그 피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했으므로 사망에 이르렀지만은 하나님 구약 시대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피를 흘려서 안 되니까 그 누가 지불을 해야 되니까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짐승이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면서 소재 사유함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받겠는데,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는 속죄의 그 통과를 받게 된 것이고요. 또 우리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같은 고통이 물론 옵니다. 오직 제가 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농부가 가라지를 뽑아 버리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곡식을 심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당장에 뽑아 버려오리까 할 때 가만히 두어라. 좋은 곡식까지 상하게 된다. 마지막 타작마당에 가서 알곡과 죽중에 가를 때까지는 그냥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난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불신앙의 그런 악을 행하고 할 때 땅에는 분명히 축복이 자꾸 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따라서 고통이, 정심이, 무릎 불안이 자꾸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함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또 구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어려움 같아도 또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고, 지금은 손해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채워주는 날이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선한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불신자가 있으면 정말 예수 믿게 해야 되고, 또 저주받을 사람이 축복을 받게 해야 되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들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양의 피치를 하면서 그들이 통과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가만히 무조건 해서 그냥 재앙이 통과된 거 아니에요. 첫째,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흠이 없는 양을 선택해가지고 문설주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양이 피치를 하면은 통과되는구나 한다고 해서 뭐 아무 놈이나 그냥 잡아가지고 성의 없이 뭐 구별 없이 잡아가지고 피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양과 염소가 같이 있지만은 열흘 동안 잘 버티게 하고 자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양을 선택해가지고 아주 흠이 없는 양을 잡아다가 피치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마음도 몸도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깨끗하고 성별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착한 마음,
거짓되지 않는 마음. 할렐루야. 오늘 세상이 여러 가지로 거짓된 일이 많아요. 자, 우리 또 통과하는 그런 피를 보고 재앙이 통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자, 여기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 때 우리들의 할 일이 있어요. 우리들의 할 일. 예?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그 양의 피치를 안 해놓으면 그 택한 백성이지만은 거기에는 자기들이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순종 속에 여러분들에게 기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뭐 할 때?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왜요? 어째서? 뭐 때문에? 그럴 수가, 이럴 수가. 자꾸 이렇게 기준을 붙이면 안 돼요. 요즘에 대답을 막 너무 아무거나 잘하니까 예스맨이라는 사람, 그런 친구도 나오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예스맨이 돼야 돼요. 에? 항상 우리는 예스맨. 언제든지 아니요, 왜요, 어째서 이런 질문, 퀘스천 있고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있으면요 항상 일이 풀리질 않아요.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교병과 썰물을 여기에 먹었다고 했는데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 무엇을 먹었어요? 자, 그 재앙이 통과하기 전에 앉아서 무엇을 먹었는가 하면은 첫째는 무교병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교병은 뭐지요?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부패, 허풍, 교만, 미움, 시기, 질투, 필요 없는 것이 다 제거되고 순수하게 떡 자체만 있는 것, 부풀지 않은 것. 여러분, 오늘 옛날에 듣지 못한 말들 참 많이 있어요. 유행어가. 예. 허풍이라는 말도 있고, 허풍을 뜬다, 예? 수다를 뜬다, 또 위장을 한다, 또 모조품이다. 뭐 명품도 모조품이 있고 무슨 모조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될 때 하나님이 재앙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배고파도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부패되지 않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통과되고, 재앙에서 통과되고, 환난에서 통과되고, 하나님 은총을 잊기 위해서도 우리가 절대로 누르고 있는 부패된 것은 제거해야 돼요. 아멘. 제거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썬 나물을 먹었다고 그래. 썬 나물. 그래서 6월절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행하고 있잖아요. 썬 나물을 먹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연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의미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때로는 단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또 썬물, 또 우리는 좋은 나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또 썬 나물, 어떤 때는 썬 나물이 또 좋기도 해요. 요즘에 또 그냥 독이 없는 썬 나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는 영광이 옵니다. 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게 자전차를 타본 분은 알아요. 저도 옛날에 자전차를 조금 타봤어요. 그런데
오르막 올라갈 때는 막 힘이 들게 올라가는데 그 내리막 내려갈 때는요 막 두 손 들어도 안 넘어지거든요. 막 돌아가니까 막 그 상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작은 일이지만은 항상 교훈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그 큰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이 피는 뭐냐? 죄악으로 인한 정죄와 이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할렐루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는 죄악으로 인한 정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 양의 문설주 피를 칠한 것은 그것은 양을 잡아서 칠했지만은 우리는 양을 잡아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십자가 보혈,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늘 찬송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같이 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는 구약시대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인데 그 구약시대에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단번에 드린 양으로서 만민을 구원해 줄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는 양이나 빌기가 아니라 단번에 드리는 제물로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신약시대에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여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그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양의 피는. 그 다음에 자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 대신 죽어주시고 멸망받을 대신에 형벌을 받아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의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언제까지? 천국이 이를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그치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두 청년이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아주 화려한 그런 아주 번화거리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지금 말하면 바 같은데 술집에 들어갔어요. 술집에 이제 들어가서 친구하고 이제 한잔 먹고 놀라고 이제 갔는데요. 그 네온 찬란한 막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얼마나 더 찬란합니까? 그런 번쩍번쩍 막 온 천지 기벽이 있는 같이 뭐 야단 화려하게 번창한 그 속에 네온 사인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 하는 그것을 선거하기 위해서 네온 사인을 어느 교회에서 하나 딱 비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온통 그 바 술집 막 방탕타락 이런 연락향락가에 거기에 딱 비친 자막이 하나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런데 이 친구 하나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어머니가 항상 자기에게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의 길에 들지 말으라. 너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주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주의 삭은 사망이다. 하도 말씀해가지고 그게 막 귀찮게 들었는데 그 세임 사인을 보는 순간에 다 이상한 감동이 어머니 얼굴이 막 떠오르게 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오늘은 생각에 내가 술맛도 안 나겠고 들어가도 또 놀 재미도 안 나고 내가 마음이 이상해진다. 오늘 나하고 한번 교회 가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참 미친 소리 한다고. 결국은 이 친구는 그 술집에 바에 들어가고 이 친구가 교회를 갔습니다. 20년 후에, 이 실질적인 일이었어요. 20년 후에 그 술집에 들어간 그 친구는 살인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에 그때 막 신문을 읽다가 막 가슴이 되고 흐느끼 우는데 그 사연을 보니까 그때에 미국 22대 대통령 그린 블랜드가 바로 그때 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갔던 그 친구는 10년 만에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고 술집에 간 그 친구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사건이고 뉴스가 된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천마 밑에 물이 동쪽 서쪽 떨어진 따라서 동해바다 되고 서해바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주님이 온갖 말세의 저주와 재앙과 전염병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과하리라. 피를 믿는 자에게 또 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모든 재앙에서 통과되고 저주에서 통과되고 멸망에서 통과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경배하는 이 시간에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지향을 막아 주시옵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유행병을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모든 지향에서 주여 건져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께 경배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또 라디오 앞에 텔레비전 앞에서 주여 이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